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면 당연히 지키자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근데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나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언약을 했으면 그 약속 잘 지키자고 하는 거지, 그죠? 약속도 하고 그거 어기면 또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그 사과 받아줄게. 그런 경우는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이 제사 규례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또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서인데 그 레위기의 가장,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건데 불살라 바치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에 관한 규례를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요즘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제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레위기의 이 제사에 관한 규례의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율법서에 기록했냐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관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제 예배 공동체인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역이 뭔가? 그건 이제 영혼 구원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보다 그 건물 안에 기중품을 끄집어내어 오는 것보다 불이 나면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생존자를 수색해서 생존자가 있다면, 혹 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들쳐 얻고 나오는 것이 제일 시급한 거죠. 불 끄는 것은 그 다음인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일 시급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죄 사함을 받아서, 특별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가장 먼저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물론 제사는 여러 제사가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먼저인 제사는 속죄의 제사, 속건의 제사, 이런 제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배의 성격이라고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사 안에, 원래 이 제사 안에 또 오늘날 이 예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모이게 될 터인데, 결국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그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아멘. 기꺼이, 세 번역인데 오히려 더 어렵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기쁘시게, 나 주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도록 해라는 거죠. 이게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는 9절에 가서 끝나는데, 제사의 규례가 9절 맨 끝에 가봐도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펼쳤으니까 이제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제물이 소가 아니라 양 혹은 염소인데요,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이면 이제 13절, 동일하게 13절 끝에 가보면 이것이 번제인데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말하죠. 또 14절 보면 이번에는 제물이 날짐승인데, 새, 비둘기 같은 그런 날짐승인데요, 이 제사도 동일하게 17절 끝에 가보면 이것이 번제인데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 말합니다. 제사의 목적이죠. 2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고 곡식 제물의 제사인데, 동일하게 2장 2절에 보면 이것이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무엇보다 경제적 형편이겠죠. 그 형편에 따라 제물은 달라집니다. 소나 양이나 날짐승이나, 그것도 어려우면 곡식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은 어쨌든 까나 주님을 기쁘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여러분 속죄를 위한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죄가 무엇인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 사실은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죄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성경 원어적으로 말하는 죄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관역에서 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을 쏘면 간역을 향해 쏘죠. 사격을 하면 간역을 향해서 쏩니다. 그러니까 쏘는 자가 의도가 어디냐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는 원어적으로 그 쏘는 자의 원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한 의도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난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또 이탈해버리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탈해버리는 것, 그 간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 의도는 뭔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에베소서 1장에 다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을 통해서 제사를,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을 회복함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죄를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른 삶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서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그냥 제사함을 받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본분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올바르고 행복하고 참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다시금 우리가 교정받고 인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제사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다 말씀하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각자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깨대로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썼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때로는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시고 그런 부담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 고집, 내 마음을 쫓아 살았던 거, 내가 주인된 채로 살았던 것이,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원래는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 심판을 받아야 되냐, 오늘 이 번제, 이 재물을 죽이고 불살라 태우는 것처럼 사실은 그 심판을,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 불에 타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번제처럼. 근데 이 번제, 이 불에 타 심판 받는 이것의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심판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났으면, 불에 다 죽으면 그건 끝인데 아니에요. 불도 안 꺼지고요, 계속 다 죽어가요. 안 죽어요. 계속 불에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이제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구원은 뭔가? 구원은 가장 큰 위험인데, 그냥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위험은 더 나아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건지는 거죠. 근데 나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한다면 나 스스로는 예배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에서 제물을 불살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의 죄가 어떤 건지를 사실은 이 체험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도록 한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가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됨을 인정하는 거죠. 5절,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주가 다 잡습니다. 잡으면 목을 치면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얌전한 양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를 잡으면 꽥꽥 소리를 지르겠죠. 피가 팍 치솟아 나오겠죠.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번제물의 가족을 벗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이제 그 내장과 다리를 다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불행이 이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인 것, 그 죄의 결과가 사실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로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 제사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목적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증거가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의 규례입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제사한다면 이 제사 자체부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너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또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인데 잘못 그대로 내 잘못은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의 제사를,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제사 자체에서부터, 예배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제사로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사마저, 예배에서마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는 것이고 아예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어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때의 제사가 어땠냐,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막 대충 아무렇게나 제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절, 눈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쫄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처럼 레위기 율법 그대로 흠없는 것, 점 없는 것, 최고의 최상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제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값이 괜찮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 점투성이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제사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요. 그러면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우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걸 제사랍시고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뭐 알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방 우상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는 게 그게 우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바보 천지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들이 뭔가 두렵고 뭔가 욕구가 있어서 이방 제사 드린 것처럼 이들도 뭔가 두렵고 뭔가 또 바라는 게 있어서 이방 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정나는 일인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가 라고 말하며 제사를 멸시한다. 그건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마저도 불순종하니까 회복의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그 후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은 아예 침묵하십니다. 교회는 그 400년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규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 틀린 제사에, 틀린 예배에 바른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 제사가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사만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사회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무너져 있는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흔히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여야 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종종 말씀드리듯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예배에서조차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삶 속에서 예배적인 삶, 말씀대로의 삶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줄 이 시간 참석하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뜨면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되는가. 어쨌든 예배의 집례자로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건가?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했는데 내 백성이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삶의 일부다. 아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맞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다만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지 이러면서 내 삶 속의 예배를 대충 내 삶에서 예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에서조차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이 예배에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예배는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율법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어제 제가 우리 예배부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배팀이 예배하기에 제일 취약한 자리일 수 있다고 제가 어제 우리 예배팀들에게, 그러므로 예배팀이 더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배팀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있다가 정작 회중들보다도 더 예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흔코 흔하면 많고 많으면 찾는다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그때 제 모교회만 해도 주일 되면 수백 명이 예배하는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니 전 세계에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할까? 마치 구약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줄 중보자를 찾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서 기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선발해서 쓰시는 인물의 1차 선발은, 1차 소류 전형이 예배라고요. 예배자 중에 들었을 겁니다. 예배는 안 되는데 나 좀 뭘 할 줄 안다고, 나 좀 재주 있다고. 아니요. 1차 예배에서 탈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를 올바로 배우고 해서 우리가 목장으로도 이어져 가고 상분부 가운데도 세워져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도 사실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분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요, 나 제사하러 왔습니다 해서 제사가 안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될 거 아닙니까? 또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제사 드릴 자격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예배자의 출발점이죠.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뭐 그럴 자격도 없고요. 예배할 자격조차 안 되고요.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의 그 선한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결국은 그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죠. 재물이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대상에게 다른 것들은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이게 사실은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최소한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는 이 귀한 소를 바치겠죠. 그걸 인정하는 자는 이 귀한 양을 바치겠죠. 그걸 인정하기 힘든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하겠죠.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향료 옥합을 그 여인을 깨트려 부었다면, 아직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막 책망하면서 아깝게 시리 허비하냐고 그 여인을 나무랬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대상에게 다른 것들은 재물이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삶을 갈고 뼈를 갈고 목숨을 갈아서 모은 재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식에게 물려주더라고요. 그 재산보다 자식이 소중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에는 다른 것은 수단도 되고 도구도 되고 재물도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이 끔찍이도 아끼는 나를 수단처럼 도구처럼도 드리기도 하죠. 바치기도 하죠.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날짐승이나 곡식이나 재물은 다양합니다. 재물 드리는 사람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대로 하되 최선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최상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최선으로 예배한다면 사실은 그거야말로 이미 엄청난 은총을 입은 것이고 복을 받은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산다는 거겠죠. 최선이란 뭡니까?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바친다면 양이 꽤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바친다면 그 최선 아니죠.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날짐승을 바친다면 그 또한 최선이 아닌 거죠. 최선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라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든 여러분, 뭔가 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뭡니까? 체면치레처럼 적당히 하는 거, 이양 하는 거에 이양 예배하는데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 그것이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첫 번째이고 나의 베스트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한동대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뭐 이름만 대면 꽤나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온라인 수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연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신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조건 예배당 오라는 시대는 끝났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 끝물이었습니다. 거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특히 우리 교회는 이미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이제 뭐 카톡으로는 최소한 제공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랬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의는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의 대가를 학생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최고가 되신 그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코로나처럼 격리가 필요할 때는 온라인 예배가 최선이라서 그 온라인 예배도 최선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예배한다면 이미 그 예배는 나의 최선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앞뒤 막힌 지역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양보다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다 마셔서, 그죠? 또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산모가, 레위기 12장은 산모가 이제 어떻게 몸조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산모가 이제 어떻게 마치 산모로서 그 시간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약에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꼭 종교적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그 여자가, 산모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래야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양 바칠 형편이 못 돼요, 그 자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쳐서 한 마리는 속죄의 제사로, 한 마리는 번제의 제사로 그렇게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인은 정결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인간이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말씀 최근에 레위기 통독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격이 맞습니까? 이런, 저는 비둘기 새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뿅아리는 봤는데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바쳐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격에 맞냐고요, 이게. 누가 저에게, 그죠, 우리 변요한 집사님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혹은 명절이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올 한 해도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다 가져왔는데, 예, 봉투를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에는 알사탕, 한 봉다리에는 알사탕 하나 들어있고, 한 봉다리에는 젤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집사님, 격이 맞냐고요 이게. 주일학교 애가 가져왔으면 아휴 그렇죠, 기특하고 아이고 예쁘다 그래, 네 소중히 여기는 그 젤리를, 그 아이에게 젤리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그걸 가져왔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비둘기 새끼를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그렇게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의 종이 되어 살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구별하지 못한 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 일이든 그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그 공부든 그것에 우상이 되고요,
결국은 그 성공이란 뭔가 목표 달성이라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되지 말고 그것에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매주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 회복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과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